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10장,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케 하고 또 고집스럽게 했던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을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전에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풀이를 했어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요,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요, 지금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쓰임받는 겁니다. 악인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모양이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을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편에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 표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10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미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적과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합격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그 얘기를 출애굽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출애굽하셔서 결국 뭘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들 예배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싶은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양 표징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드러내셨고요. 또 그 기적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으니 출애굽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죄를 더 범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나열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을 열거해 놓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목록을 열거해 놓고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 신앙이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들만 안 하면 된다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인 섬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든든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엄혹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